장 1절로 2절 말씀을 오늘 첫날이니까 이 디모데전서 보는 날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성경 일정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내 신앙에 참으로 이 미혹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 때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만 모르면 힘들고 어려우니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미혹의 영의 정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미혹의 영이 무언가? 제가 여러분에게 미혹의 영이 하기 전에 타락한 천사를 얘기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그게 천사라는 거죠. 역시 미혹의 영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서 지었는데 그럼 그 미혹의 영이 어떻게 미혹의 영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도우라고 보낸 이 천사가 미혹의 영이 가변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후원하고 도움이 되는 천사였는데 그놈이 그 영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믿음을 믿지 않고 세상을 찾아고 세상을 떠나갈 때 그놈이 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하느냐? 그러면 그런 본문의 1절에 본 것처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그러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부리시는 신이 떠나고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변됐다 이 말이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나 부리는 악신으로 그 미혹을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미혹을 역사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미혹을 역사하사 두렵게 한다고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미혹을 역사하사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소를 잡는 것은 살해라는 것이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개모가지를 꺾어 드리는 것이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므로 나도 너에게 미혹을 역사하사 그랬어요. 욕을 역사하사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돕는 도우라고 보낸 천사를 누가 미혹시키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미혹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반대로 올 때 그 길을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을 주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잡고 믿음을 못 지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뭘 하더라?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시기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을 보고 그냥 안 되는데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앞세운다 이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이건 마귀예요. 이게 미혹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서슴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와 본다의 차이가, 그렇게 우리는 그냥 예배를 보러 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미혹이요. 예배를 드린다가 맞아. 근데 저 같은 주의 종들도 예배를 본다고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극장에서 계기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관객이고, 목사는 원숭이요. 동물은 원숭이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그걸 보러 왔다는 거지. 이런 식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신앙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절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놈이 가변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힐라삐다 그건 내가 그냥 세상을 사랑하든 말든 그놈이 지조 있게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종이잖아. 신분이 원래 종이라는 말이에요. 바뀌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천사는 우리에게 도우라고 오고 서포터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가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미혹도 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할 때 미혹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타락한 놈을 마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가 나는 놈이니까 이가 난다 했잖아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요 놈이 천사라 이 말이에요. 천사. 근데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을 소홀히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천사는. 알겠어요? 비법과 소금과 이러는데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자기 지위를 떠나고 이렇게 나오죠. 자 볼까요? 자,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유다서 몇 장이라고 안 씁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결박하여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흑암에 가둘 때면 자기 위치, 요놈이 원래 해야 할, 천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원래 음악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내가 지원 받는다라고 내가 왔는데라더니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고와 비파란 말은 음악을 담당하는, 간악단을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벨의 비밀이라고 이사야서 이번에 읽어드렸죠. 14장 12절부터 무벨의 비밀을 갖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자기 지위를 떨어서 결박하여 흑암에 가둔 것이 뭐예요? 이 흑암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 흑암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공간하고 혼돈하며 기쁨에 있으며 나오죠. 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인 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있고 그놈이 사단이라는 게, 마귀라는 것은 단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 들고 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요한 계시록 12장 구절 여기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앱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원찬을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그러면 마귀와 그의 사단, 마귀와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내어 쫓기니, 그렇죠? 근데 그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라는 말은 단수죠. 예? 모르겠죠? 그래서 이건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하던 그의 뭐라고요? 응? 종들이요. 응? 그의 그 사자들이 저와 함께 했던 그 사자들이 함께했다. 그래서 마귀들가 아니고 마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있을 때 이게 마귀와 사단을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사단이라니까 사단 밑에 연단이 있고듯이 사단은 혼자고 마귀들은 이다. 제발 좀 성경 좀 봅시다, 목사님들, 평신도님들, 평신도라 보지만 제발 좀 안수 집사 이상은 좀 제발 성경 좀 봅시다. 안수 집사면 권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평생 안수 집사 안수 집사 평생 집사잖아요. 응? 권사는 평생 권사고 장로도. 이분들은 직분을 바꿀 수 없고 이 직분을 똑바로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직분이 얘기해도 않습니까? 제발 성경 좀 보고 똑바로 보시다 이게. 그와 그의 사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마왕 마귀 그런 놈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이죠. 이게 요건 그래서 변함없이 이놈은 여러분들은 결정이 되어 있어. 어디 가기로 영원한 유황불무새 불무새 들어가기로 확정된 놈이란 말이야. 확정된 놈. 알겠어요? 확정됐어요. 내어 쫓겠다 이 말이요.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긴 놈이라 이 말이요. 내어 쫓기냐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라 이거예요. 말. 요 놈이 천사요. 그러니까 요 천사는 확실하게 확정이 된 놈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사람 중에 들어오는 놈은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요. 귀신들은. 여러분들 뭐 교리로 따지죠.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요. 세계적으로 있는 세계 나라마다 국어 사전이죠. 우리나라 국어 사전, 그들은 영어, 그들 나라는 국어 사전이죠. 우리한테 영어 사전이 되고 뭐 불어도 되고 그러지만 그 사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귀신 하면 죽은 자의 영혼 또는 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교리로 해놓고 귀신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득부를 우깁니까?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섬길 때 이렇게 두 줄을 쓴다는 말이에요. 두 줄. 첫 줄은 성이에요. 성. 무슨 성씨가 뭐가 됐다? 귀신이 됐다 이 말이야. 귀신 진짜. 그리고 설립자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성씨를 가진 누구누구 학생이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이 두 줄에서 성과 이름 해가지고 그놈이 뭐가 됐더라? 귀신이 됐더라. 이렇게 두 줄로 뜬다 이 말이야. 이걸 지방이라고 그래. 지방.
지방이라고 하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는 것이 그 지방 맞죠? 근데 그런 지방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두 줄을 쓰는 게 나와요. 유튜브에 젊은 친구들 다 보면 요걸 써서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쓰냐? 요렇게 비석처럼 된 것이 있어. 이렇게 이런 젊은 친구들 비석이라고 알겠지? 비석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집 모양이요. 여기 쭉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하얀 종 조그만 거 딱 붙였는데 거기에 조그만 무스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한 0.3mm나 5mm 같은 볼펜을 쓴다 이 말이죠. 붓으로 말하면 두 줄로 잘 써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올려놔요. 어디다 영전 옆에다가 묘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석을 섞을 때 그처럼 그 비석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어디 가보니까 어디요? 예. 계양산 올라가다 보니까 김해김씨 예? 한 줄로 썼더라고요. 누가 이름 할게요. 뭐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아니까 읽잖아요. 이렇게 한문 써놨어. 그것처럼 한문을 이렇게 쓴다 이 말 이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문중 장손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장손이니까 수없이 씁니다. 근데 저 쓰는 것이 다 틀려요. 성 쓸 때도. 왜? 벼슬을 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지방에 도청장을 했다. 아니면 뭐 군수를 했다. 시장을 했다. 이것 따라 이제 틀리죠. 광역시냐 이런 것 따라서 거기다 써주는 게 틀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부인도 이름이 여기 뒤가 틀려. 정경 부인이냐 무슨 시장의 부인인 게 정경 부인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영의정 이상 오면. 그래서 뭐 국회의원 뭐 국무총리 같은 건다. 그럼 그 비석이 쓰는 게 틀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막 쓰는 것 같죠. 그래서 혈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귀신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 불신자하고 사후존재가 죽으면 이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불신자의 사후존재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을 왜 부인하고 날치냐 이거죠. 뭐 때문에? 이 말이 신루사라고 할 때 나와요. 죽은 후에 어디가 나오냐면 전도서 3장 20절로 22절에 나와요. 이거 보세요. 죽은 후에 데리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신우사를 보려고 죽은 후에 그 위치를 보려고. 그래서 더 얘기하면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어디 가더라? 거기 눕는 중이잖아요. 받들어 아브라함에 갔지만 하나님의 순종이 있으니까 그 부자는 음부에 그대로 있더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곳이 음부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육신을 벗으면 저승이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승이야. 근데 저승을 볼 수가 없어. 같이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자꾸 배제해놓고 교리해놓고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앞전에 몇 번 했으니까 제가 이걸 강의식으로 하려면 1시간 이상씩 딱딱 잡아야 되니까 강의식으로 한 거 쪼먹쪼먹하고 이제 예술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묘교형이라고 했어요. 묘교형도 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사. 묘교형도 천사. 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혹하게 하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디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성령이 밝게 하신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는 자를 도우라고 보내는 영이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하니까 그놈이 가변했다 이 말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변질했다 이 말이요. 그래 자꾸 그게 만들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걸 미혹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미혹되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화인 맞는 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화인 받아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니 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하는 것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건 모르면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 이거 미혹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요즘 단풍구경 하죠. 단풍구경도 막 그러냐. 산등산에 날씨죠. 조금 있으면 뭐 설사 뭐 눈바람 듣고 가야 한다고 그죠. 미치도록 가잖아요 그거. 그게 미혹된지 모르고 그러니까 가야 돼. 맛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세상 미혹된 거예요. 좋다고 그죠. 그래서 저들은 믿음에 따라 창질된 자예요. 그렇게 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다 1장에 보면 저들은 오면 알렉산더 이들은 믿음에 떠나 창질하고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믿음에 떠난 자. 11조 하지 않는 것도 미혹이요.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11조 하는 것도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쓰다 보면 지 허영인데 그걸 그 속아가지고 11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미혹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유튜브에 목사들도 얘기하던데요. 성경이 어디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율법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 그 유튜브 하는 목사의 말을 앵문처럼 믿으니까 성경 어디에 율법을 폐한 건 맞는데 뭘 폐했냐니까. 율법을 강화했는데 뭘 강화했냐니까.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과 근체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뭐라니까 의와 인과 신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라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폐하시는데 이걸 하지 말아라 해야지. 왜 외식하는 11조 얘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 23절에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하면서 왜 그 얘기를 썼을까? 왜 그 얘기를 썼을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11조를 폐했는데 왜 그걸 하라고 그걸 의와 인과 신까지 넣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또 오늘도 또 얘기네. 율법을 폐한 것이 뭐며 율법을 강화한 게 뭔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폐하는 것은 의식을 폐했다면 의식. 그 의식이 뭐예요?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해서 번지대에 데리고 와서 이게 물두멍지에 오는 그 의식을 폐했다 이 말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다른 걸로 드리다가 끝난 것이 뭐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물을 가지고 드릴 때 끝났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다른 피를 가지고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외식을 누구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끝냈기 때문에 필요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을 좀 읽어보세요. 응? 하늘의 모형들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모형으로 선으로 지는 자 주면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실상 같지만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어디에? 우리 영혼에 넣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에 그 전에 혼인잔치 끝나고 나는데 성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떴다면 자기 죽자라고. 제발 좀 성경 좀 봅시다. 저도 좀 요즘 들어보지만 이렇게 알고 좀 구분하면 모르지만 아직도 교리에 따지고 교리만 따지면서 성경을 막 교리 짜고 보면 성도들 지금 정말 가까운 성도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만큼 나이 먹으신 분들은 당신들 이제 목회 이제 장로 같은 거
10년도 안 남았는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잘못까지 하다가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바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제발요, 의식을 배웠고 강화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선성 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게 팔복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킨 거잖아. 그래서 너희는 간음을 하였다는 소리를 쓰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 부면 간음이요. 형제라고 나가라는 놈이면 살인죄를 졌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라 이 말이죠. 성경 좀. 11조가 시작된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람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 믿음의 조단을 왔으니까 신약의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제발 무식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에서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제발 좀 성경 좀 보자고요. 그저 그냥 말로만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경 좀 보고 성경이 있으면 인정합시다. 아, 내가 잘못 가지구나. 성경을 왜 하나님 주 우리가 목사들이 여기서 가르친 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이 있으면 그래 그게 맞네요 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까. 꽃들이 잡지 말고.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니까 삼위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어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죠. 자꾸 말장난을 하지 말고 내가 미혹됐구나 하면 뜯어 고쳐야죠. 왜 박태선이 길을 가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미혹돼서 목사들이 가서 이 얘기할 때 못하고 회개 못하고 원수가 된 거, 사탄에게 물려간 거 몰라요?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발 인정할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인정할 줄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바로 나를 도우라고 보낸 그놈이 미혹의 영이 된데 그놈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명을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그놈이 가변돼 버려가지고 그 길을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그리 들어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미혹의 영도 천사구나.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냈는데 내가 믿음을 떠나서 사니까 말하고 있구나. 밝히 후일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후일에 믿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광. 어떻게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냐고 유혹을 역사하냐고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66장 얘기했죠. 한번 보죠. 그러면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볼게요. 자, 다 찾으셨으면 저 여기다 유튜브 성경 말씀 안 띄우니까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모가지를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그래서 유혹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떠나서 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일도 더 하겠지만 11조라든가 주일 연보라든가 감사라든가 전도라든가 보다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 이게 우상 예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더 여러분에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목사, 장로 이렇게 권사 이렇게 합의해서 교회를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교회 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자랑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 팬데믹 때. 아이고 다음을 위한다고. 그 사람들 교회 세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 여전도 회장을 30년 가까이 했던 분이에요. 여전도 회장을 10년인가 넘게 했던 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소리죠. 그럼 10년 동안 봄, 가을만 부흥 집회를 해도 부흥 강사를 모셔서도 10년이면 20분이요. 20분. 그 수많은 걸 수박을 하면서 들었던 사람이 3년 만에 신앙을 버렸어. 그것도 돈 3천만 원 때문에. 그게 바로 2000년대야. 2000년 막 시작할 때. 그 실화군. 그 아들이 희귀한 병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정화조 양을 하신 분인데 그 부인이 돈 3천만 원 벌어서 온다고 하다가 결국은 3년 만에 신앙 버렸어요. 코로나 3년 반 만에 많은 사람이 떠났잖아요. 믿음 있는 거 같지만 없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은 천사인데 그 미혹의 영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자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왜 의식을 뺐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할 때 이걸 가르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욕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정욕. 요것이 문제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요것이 있으면 미혹되기가 참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요것을 없으면 또 신앙 살아가지는 못해. 그래서 양면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를 잘 보라요.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미혹의 영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미혹의 영을 지키고 다른 전사가 하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돕는 놈이. 그러니까 미혹이 한 명이면 나를 돕는 전사가 두 명이어야 바득바득 내 신앙을 지켜가. 왜? 1대1로 이놈하고 맞서 있을 것이고 하나가 날 지킬 거니까. 그런데 기도는 갑절이 돼야겠지. 저번보다 기도를 내가 갑절이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지. 저게 있어서 그래. 그냥 저 미혹의 영을 그 이기기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오. 정체를 알았다고 해도 내가 참 저것이 변하지만 않으면 참 신앙생활을 좋죠. 회개하고 들어오면 이기니까. 근데 저놈이 가변한다 이 말이오. 전사는 변할 수가 가변할 수가 있으니까. 저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의 영을 잘 알고 해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진리의 터 위에 내가 세우고 생명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못 지키고 생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믿음을 못 지키는 이유가 왜 못 지키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육체는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서 날아가고 주의 일을 해야 할 영혼은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오늘도 30분만 자고 갔거든요. 처음에는 기도를 시키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편하게. 딱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이거 느꼈지. 그래요. 네가 잠 잘만 하면 깨? 한번 보자. 들어놓으니까 이제 못 갈 줄 알았죠. 일어나오니까요. 아마 그 속에서 뒤집어졌을 거예요. 안 봐도 알지. 이 새끼가 일어나서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이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잤다 가면 내가 깊이 잤다면 못 나오니까. 그 2시에 자도 일어나고 12시에 자도 일어나오는데 30분 자고 저것이 나오겠냐? 나오지. 정신이 껏바닥 세어 있는데 이를 갈죠. 어떤 데는 11시쯤 자면 참 좋죠. 참 자면 좋습니다. 그러면 2시 반쯤 딱 깨워놓고 말똥말똥 했다가 한 4시 다 되면 재우죠. 제 경험을 이게. 그럼 깜빡하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찌든 오늘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일어나오죠. 이런 걸 센스가 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놈을 일을 못 할 수 있도록 미혹됐지만 내가 미혹된 놈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느릿느릿 해가지고 꼭 느끼는 사람 이거 미혹된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늦어도 되지 뭐 예배 시간 이게 자기는 조금 더 쉬니까 좋은 줄 알아. 아니요. 그럼 미혹돼서 은혜 받을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은 받고 방언은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참 좋다 했는데 그게 미혹된지 모르고 있었다. 이보다 안심한 게 몰라. 근데 미혹의 영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배 시간 간들간들하게 오면 좋지.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앞에 가서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하나가 막 차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막 간들간들하다가 끝에서 0.1초 차이로 0.0000
1초 차이로 발이 먼저 왔어. 그럼 1등이야. 판관에다가. 아, 내가 1등 줬는데. 딱 그래서 본단 말이지. 딱 이게 슬로우 비디오 딱 보니까 발이 먼저 들어왔어. 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간에 방심했다는 거지. 아니면 체력이 다 떨어졌든지. 그래서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이 외롭죠. 뒤를 주시오. 뒤를 주시는 사람은 항상 집니다. 자신이 없거든. 체력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육상도 해봤고 그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면 뭐만 봐. 꼬링jet만 봐. 바울이 그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는데 부활의 빛들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묘의 영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 내가 했던 길인가? 아, 내가 또 이 짓을 또 하네. 아차! 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걸 방종하고 놔버렸다. 아, 피곤한데.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원수가 귀신이 들어와서 잡아버렸다. 이거 채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신앙의 성장이 못하는 이유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늦어도 10분 전에는 교회와 착석하세요. 예배 시간. 이래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은혜 받을 생각이 뭐 있어요. 와서 연보 준비도 않고 막 대충대충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빈손으로 와서 이래 와서 준비해서 연보도 준비하고 무슨 것도 이렇게 영혼 들어왔으면 영혼도 관리하고 이렇게 안 왔으면 이런 것도 해가면서 딱 해서 예배를 작성하면서 은혜 받고 자기가 맡은 영혼을 같이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말씀 들을 때 빼라고 껴질 건데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건 미혹된 거야.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줍니다. 말을 도를 듣고 자기 생각이 어떻게 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런데 나가면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고 그냥 갔어. 그게 예배는 드렸단 말이지. 그냥 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온전한 법을 지킨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실행해서 만들어가요. 그 자가 복받는다 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자가 응답받고 쓰냐. 그걸 실행하고 움직인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냥 그걸 모르니까 묘기 져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알았다 하면 제가 미혹형을 이게 설교하고 예수를 여기 접목시켜야 되니 자꾸 보니까 조금씩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그냥 강의식으로 하면 미혹형만 딱 끝내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 저게 미혹형이래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기는 방법을 같이 조금씩 넣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듣고 만들어져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차 한 잔을 먹더라도 빵을 한 그릇 먹더라도 가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한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서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로 드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을 드니게 하여 주십시고 충만한 믿음이 아버지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여 생명을 가지고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와 처음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오늘 듣고 아버지와 만들어진 자들 미혹의 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여 아버지와 붙들어서 아버지와 멀리 가지 않은 자가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